도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안녕하십니까. 제4기 3인조 교회 평신도 목회자 가정을 수료한 박원자 권사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무지몽매하게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던 죄인이며 하나님의 세대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의 아멘으로 응답해야 하는 마땅한 도리에 몰랐던 죄인입니다. 이렇게 무지한 죄인은 아들을 주신 사랑도 사랑인 줄 몰랐고 날마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도 당연한 것처럼 여길 뿐 한 번도 실감나게 감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머리와 입술로는 감사를 말하지만 마음과 삶에서 표현되는 감사는 참으로 빈약했습니다. 이처럼 무지한 것이 배역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해세대의 복도 사랑도 능력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배역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충성되이 여기사 이방의 빛과 백성의 언약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3인조 교회를 섬기도록 이번 제4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1단계 기도 훈련은 조카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배웠고 여호수아를 위해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에 연합하는 기도를 배웠으며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금송아지에게 바친 배역한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에 새겨지는 기도의 훈련과 교훈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를 통해였습니다. 언제나 어느 날 밤 불길한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술사들에게 해몽을 명합니다. 단 꿈도 함께 알아맞혀야 했습니다. 왕의 황당한 요구에 기가 막힌 바벨론 술사들은 말을 할수록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마침내 왕은 술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때 왕 앞에 나아간 다니엘은 부드러운 말로 왕의 마음을 달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분노가 극에 달한 왕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왕이 꾼 꿈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 꿈을 해석할 분도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면 꿈과 해몽을 알려주기로 하고 돌아와 친구들을 불러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뜻을 정했던 세 친구들을 불러 모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시작됐지만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허락받은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꿈을 통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느부갓셀 왕이 통치하고 있지만 그 느부갓셀 왕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며 느부갓네살 왕의 날도 끝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 모임은 오늘 우리의 3인조 교회의 모델입니다. 이런 3인조 기도 이야기는 기도 훈련을 받는 저한테는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은혜가 됐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 죽음을 불사했던 다니엘과 친구들이었지만 이날의 기도 제목은 달랐습니다. 바벨론 술사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죽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저를 힘들게 하는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배 속에 반달 모양의 기관지 확장증과 심장 판막 허혈증이라는 것이 있어서 조금만 몸을 무리하면 면역이 떨어져서 감기와 독감에 시달리기가 일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죽지 않기를 기도한 것처럼 저도 육체의 질병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 않도록 그런 질환에도 불구하고 3인조 교회를 놓지 않겠다는 기도 제목을 얻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위해 죽는 날까지 충실하게 3인조 교회를 섬기라는 기도 제목을 얻었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을 말하는 다니엘의 태도,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배웠습니다. 3인조 교회를 개척하고 번식시켜 나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시며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생명이 오늘 마지막이라면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말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한 다니엘의 말은 앞으로 3인조 교회를 개척하고 번식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하고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시궁창의 하수구에 버려야 할 죄인에 불과한 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를 보호하시며 저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케 해주셨습니다. 2단계 말씀 훈련을 통해 레마의 말씀 속에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기적은 말씀에 응답하는 자에게만 기적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밤 한 어부가 칠흑같이 어둡고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서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 그물을 던지고 던졌습니다. 하지만 빈 그물 빈 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씻는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는 레마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바다로 나갔고 배와 그물은 고기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그물과 배에 가득한 고기는 고기가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레마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만선의 기적 만선의 기쁨을 건져 올렸고 고기 잡는 어부 시몬에서 사람을 취하는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3인조 교회를 위한 레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날 베드로가 건져 올린 기적의 물고기들처럼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야기로 가득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3인조가 모여 주일 말씀을 레마를 나누며 기도할 때 레마 속에 감추인 기적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두세 사람 비록 숫자적으로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3인조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3인조 교회 앞에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3인조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한 자기 백성을 암흑의 구름통이에 내몰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얽힌 문제를 하늘의 선하신 것으로 풀어주신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 시댁은 기독교 집안이며 시어머니는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이셨습니다. 시어머니에 이어 저로 이어서는 믿음은 지금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며느리가 신앙 난민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들 가정에 큰 시험이 지나갔습니다. 둘째 손자는 고3입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고 친구 집에서 자고 학교에 등교하는 중3짜리 동생을 찾으러 가던 중 친구들이 둘째 손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자 손자가 한 대 쳤는데 상대 아이의 치아가 3개나 손상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비의 원인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둘째는 가해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할머니가 된 저는 뭐라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에 형사 고발이라도 되면 신상에 학폭이라는 성과가 붙을까 봐 불안하고 조바심만 가득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교회 기도 제목과 3인조 기도 제목 3인조 말씀을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혹시 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있을까 봐 회개하며 어두운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의 무지개 3인조 교회에도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대 아이의 부모님의 마음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손자 아이의 학교 생활, 인성, 공부 등을 추적해보고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 목적의 보성금으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이 일이 계기가 돼서 며느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고 기도하는 며느리로 거듭나고 시어머니와 이어 저와 며느리로 이어 기도하는 며느리들 3대를 이루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도 훈련인 3단계 훈련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새기고 또 새기며 진행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진 육체의 질병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뱃속의 기관지 확장증과 심장 판막 허혈증은 면역력 감소와 감기 독감으로 나타나면서 저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제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 삼아 평신도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려 합니다. 기도의 야성을 깨워주시고 레마 말씀을 통해 기적이 상식이 되고 일상의 신비가 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먼 훗날 제게 나타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기대하며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참여하고 있는 3인조 교회 이야기를 짧게 나누면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창조의 복을 주셨지만 세상의 폐역과 무질서와 제약이 난무한 것을 보시고 세세자손 노아를 솟구치는 대홍수의 물속에서 그 가족과 동물들을 다시 불러내셨으며 먹구름 속에 예쁜 무지개를 보이시며 물의 대재앙이 다시는 너희를 덮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고 소낙비가 왁수같이 내린 뒤 맑은 하늘 가운데 그려내시는 너무나 예쁜 무지개, 왠지 마음이 벅차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하나님 당신은 예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선명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약자손인 3인조 교회는 무지개 교회입니다. 박영순 권사님을 비롯하여 5명의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원선분 권사님 집에 모여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학자 권사님, 원선분 권사님은 지병과 연약한 허리 무릎에도 불구하고 5층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고를 마다치 않고 3인조 모임에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성도들 못지않게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서러운 본론 결론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나누십니다. 그때마다 권사님보다는 조금 연소한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 두 분 권사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두 분 권사님께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에녹 엘리야 선지자처럼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어느 날 하나님의 품에 호련히 올라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권사님들을 보면서 저도 그동안 힘들었던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쫓아 3인조 가운데 함께하며 살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신앙 난민을 살리는 시대적 사역에 동참하여 아름다운 간증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임을 알고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장서윤, 김승수, 반태연, 이정순, 재성, 전혜옥 씨 이분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